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을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느냐면 그냥 스치듯 읽어서 그래요.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 먹는다 생각하고 씹어 먹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요거를 딱 읽으면 어떤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이런 밥을 먹기 전에 이 냄새가 나잖아요. 아, 이게 고기구나. 아, 이게 생선이구나. 이런 냄새가 나면 입맛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성경을 딱 읽으면 구절을 딱 하나 잡으면 이 냄새가 딱 나야 돼요. 자,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문장 띄워줘봐요. 곧 그때라고 하는 문장을 곧을 빼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는 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썼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안 해봐요? 아무 생각 없죠. 자, 그러면 곧 왜 이런 단어가 있죠? 두 번째,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곧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하는 느낌이 하나 났어. 두 번째로는 그때가 언제일까? 자, 그때가 언제일까 질문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질문도 안 나요? 그냥 말씀이니까 다 믿어. 곧 그때,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자, 그러면 왜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 안 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쯤 물어봐, 성경한테. 너는 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자,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는 단어냐면 굉장히 촉박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진 거야. 그게 곧이거든요. 자, 곧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먼저 된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선착순이 무슨 수는 아니야? 등수는 아니니까 너네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되게 잘 되는 일 앞에서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도마가 이야기했다고,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근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 얘기했다가 난리 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때는 이름을 빼. 또 이름을 왜 빼느냐면 알고는 있지만 혹시 이 이름을 여기다 대실 때 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그럴 때 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는 있지만 이거 이름 빼. 왜 이름을 뺐느냐?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 자, 그러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여기까지 딱 읽으면 뒷문장이 예상이 됩니다.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를 누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와야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 자, 요게 재밌어지고 궁금해서 다음 32절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수라고 그래. 이게 아니면 하수야.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고수야, 하수야. 시작. 집사님은 고수야, 하수야. 자, 그러면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야, 성경. 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떼거지로 온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 자, 누가? 헤롯이. 자, 다시 비춰줘봐요. 누가? 헤롯이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 왜?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 헤롯 왕을 욕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다고.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여기를 떠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게 진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답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냥 다 얘기하는 대로 믿지 말고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대한민국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나라의 모양이 토끼 모양이라고 우리는 배웠어.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심어놓은 거야.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다고? 대륙을 향하여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토끼야, 이렇게 가리켜서 토끼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라. 생각하는 백성이래야 사는 거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떠나세요. 누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 4사람이 나옵니다. 뭐 4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뭐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야. 첫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왕의 이름이 헤롯인데,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전쟁에도 많은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 황제가 야, 너 이스라엘 너 가져. 그래가지고 왕으로 부임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인심을 얻느라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을 건축해내는 재건하는 사람들이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대왕이라고 그래요. 경기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 헤롯 대왕, 치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사에서 단 하나의 단점을 뽑으라면 뭐냐면 부인이 10명이야. 부인이 10명이다 보니까 아들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어. 이 아들들이 서로 다음번 왕이 되겠다고 쌈질을 그렇게 해대. 그래서 내란이 계속 일어나. 이게 지금 헤롯 대왕이래요. 헤롯 대왕이 그러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대왕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에도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 내가 왕인데? 다음번 왕은 우리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놈이 왕이라고 태어나서 당장 죽여.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유아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다 지가 왕 되겠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딱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아들 3명한테 나라를 셋으로 찢어줍니다. 첫 번째 아들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안디바야, 이 사람은. 두 번째는 아켈라오라고 그럽니다. 이 두 아들과 빌립이라는 아들까지 3명의 아들이 나라를 3등분해요. 이 중에 헤롯 안디바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형의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얘기는 세례 요한을 날린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부인인데 그 사람과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을 얻어왔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머리를 써보니까 자기 남편보다는 저 헤롯 안디바가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현재 남편을 버리고 이쪽 남편한테 씹어놨는데 요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합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짐승도 아닌데. 그러면 막 얘기를 해댔더니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게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남쪽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너무 잘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잘 안 해. 그리고 무능력해.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저놈 계속 왕 저거 자를 수도 없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 대신 직접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로마에서 직접. 그래서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을 불러오게 했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그때 부임한 총독이 누구예요? 헤롯 아켈라오 대신에 나라를 다스렸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에서부터 파견해서 내려오죠. 요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의 손잡버린 사람 하나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통일해 가지고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페 1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나라를 통일해 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떠들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며칠 동안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헤롯 아켈라와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 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헤롯 대왕. 예수님 유아 학살령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이라고 표현해요.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남쪽을 다스리는 사람 헤롯 아켈라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카메라가 요거를 이쪽으로 해도 좀 띄워주세요. 카메라가 이걸 이쪽.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요것밖에 안 보이네. 이쪽밖에. 그래서 카톡이 와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내가 좀 올려야 돼.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1부, 2부 예배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평균 4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이 건의사항이 여기다 좀 비춰달라고 그래서 오늘 비춰주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 헤롯 빌립이 분봉왕 3명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빌립의 영지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보이세요? 그 다음에 초록색 영지가 헤롯 안디바의 땅입니다. 북쪽 지방과 베레아 지방까지 요단강 건너 베레아까지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땅이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마리아 그 밑에 있는 유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땅을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죠. 자, 그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 자, 내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야?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의 전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저 이스라엘의 지도는 쉬워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파란색? 거기서부터 파란색이 쭉 밑으로 내려오지요. 이게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아주 가늘어요. 탄천보다도 가늡니다. 아주 가는 요단강이 쭉 흘러가지고서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는 지역이 갈릴리라고 해요.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 맨 위쪽에. 찾으셨어요?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자, 그럼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어디로 향해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고 계시는데 직접 직선 코스로 올라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게네사렛 지나서 디베레 지나서 나사렛 나인을 거쳐서 가이사랴 에발산 그리심단 옆으로 쭉 해가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과 북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됐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처럼 대우가 돼가지고 지역을 통과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느냐? 자,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베세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데고요. 다시 건너오셔서 게네사렛, 디베랴,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셨다. 이런 얘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 아들 고치신 이야기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대가볼리 지역으로 요단강을 넘어오셔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라사를 지납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 요단강을 뭐 그런 거 성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쯤 지금 계시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셔야 돼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 오셨다가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이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쯤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누가 제일 귀찮을까요? 헤롯이 귀찮을까요? 헤롯은 별로 귀찮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키실 걸 아니니까. 군사력이 필요하잖아. 누가 제일 귀찮아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찮아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 달라.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점점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미리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지 말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 여기를 떠나서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오지 마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겁나는 얘기예요? 겁나지 않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쫄아야 돼, 안 쫄아야 돼? 쫄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될 판인데 예수님이 쫄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저 여우에게.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에게. 자, 헤롯 왕이 널 죽이려고 그런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헤롯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우에게 전해. 뭐라고? 나는 네가 죽인다고 해도 내 길을 갈 거야. 내 길을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자, 이 얘기를 헤롯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겁을 안 먹고 있죠. 왜 겁을 안 먹었을까? 왜 겁을 안 먹어요? 지금 누가 날 죽인다고 그러는데. 자, 살아가다 보면 상대편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우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십니다. 헤롯 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칼로 날린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우라고. 자, 여우는 여러분이 여우를 딱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우를 여러분이 딱 밤길에 딱 여우랑 부딪혀서 눈이 빠삭빠삭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여우 잡아먹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우는 무서워요. 늑대과 여우, 굉장히 무서운, 여우는 날카롭잖아요. 닭을 잡아먹는 게 여우잖아요. 토끼도 잡아먹는 게 여우잖아요. 사람이 여우를 만나면 도망가야지. 근데 여우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 거예요? 토끼나 닭인 거야. 내가 토끼나 닭이면 여우가 당연히 무섭지. 근데 내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야. 그럼 여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우가 내 먹잇감이지.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헤롯을 이야기하실 때는 겁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할 때는 여우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 왜? 너희들은 누구니까? 토끼나 닭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쯤 되기 때문에 여우 안 무서워.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겁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해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직면하니까 무섭지요. 뭐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다가 뭐 새털에 어떻게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이 조종사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새가 달려들었어. 자, 근데 위험에 직면해서 왜 사고가 날까요? 위험에 직면해 보셨어요? 교통사고가 정면으로 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대형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나라거든요. 다른 사망률은 늘어나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도 안전해졌고 굉장히 도로도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참 묘한 일은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정면으로 날 때 위험에 딱 직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틀어야지. 당연히 핸들을 틀든지 브레이크를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험에 딱 직면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되면서 핸들을 놔버린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0.00 몇 초 사이에 핸들을 놓고 포기해버린대요. 사람의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두려운 일이 딱 마음에 생기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잘 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딱 나면 어떻게 돼요? 손에 힘이 풀리면서 일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사람이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뿐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불확실성 앞에서 이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움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이,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갈 때가 있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갈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패? 이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상실, 이거 떠나가면 어떻게 되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친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식구들이 다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이죠. 과거의 어떤 아팠던 추억들이 다시금 기억이 나면서 그런 일이 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지? 가까스로 넘어왔는데 그때는 내가 젊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못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런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우란 말이야.
이 두려움이 여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되면 토끼가 되고 닭이 되면 두려움에 잡혀먹어. 그래가지고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내십니다. 가짜뉴스를 폼 날라갖고 와가지고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아유 괜찮아, 걔가 나 죽인다 그래도 나는 갈 거야. 그리고 태연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작은 거지. 믿음이 너무 작아버리니까 두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데에 대한 믿음,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다가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두려워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커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밤낮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왜 그런 짓을 해요? 미래가 두려운 거야. 불확실한 세상이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잘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잖아요. 오늘은 힘든 날이 있어. 오늘은 아쉽기도 해. 오늘은 답답하기도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집중되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지혜를 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허락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우가 앞에 있지만 아, 내가 쫄으면 안 되지. 사자, 곰, 호랑이 나는 저것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침륜에 빠져. 자꾸만 쫄게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안 죽을라니까 문제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함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참 좋아하는 말이면 따라해봐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떨지 마. 시작. 떨지 마. 쫄지 말고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아,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못 가서 문제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쫄고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할지라도 저건 여우야. 나는 뭐고? 곰이나 호랑이야, 사자야.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닭이나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쫄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우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당신이 바리새인, 너네들은 헤롯 왕이 무서워. 왜? 너네는 닭이나 토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야. 헤롯 안 무서워. 너희들은 게임도 안 되고 이러면서 가신다는 거잖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힘으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너무나 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어디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요? 예루살렘에 못된 놈들이 다 있어. 선지자들 끌어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못된 놈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지고 이놈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안 죽어.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어. 그러면 살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밖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이 있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이라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이 my way라면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면서 그 사명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많죠.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게 될 거고 로마에 가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실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갑니다. 왜? 사명이 크니까. 남편들이 아침에 직장을 갑니다. 행복하게 가는 사람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는 사람이 많죠. 오늘은 뭔 일이 일어날까?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진 않을까? 오늘 거래처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오늘 일은 잘 될까? 별 걱정이 많지만 갑니다. 왜? 이게 마이웨이야. 이걸 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도 출근을 해야 돼. 이런 불쌍한 남편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명이에요. 사명이 큰 사람은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근데 두려움이 커 보일 때는 내 사명도 작아지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본회포 목사님 같은 분이요. 그분이 1939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한창 일어날 때죠. 독일이 뭐 세계를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그래도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본회포거든요. 33살 젊은 나이에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독일의 실정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독일에 돌아가지 마라. 너 독일에 돌아가면 분명히 100% 죽는다. 다 뜯어 말릴 때 본회포가 공항에 나타납니다. 독일에 가겠다고. 33살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고 앞에 장사 지내실 때 본회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와서 죽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명하셨다. 내가 죽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독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암살당하는 것처럼 죽어가요.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미국 사람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영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서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서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는 이 일이 죽음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이 너무 커 보이니까 히틀러가 작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명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크면 두려움이 작아져요. 살아가다 보면 겁날 일도 많죠. 세 번째 얘기하시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의 두려움보다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이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를 같이 등장시켜요? 두려움. 사랑, 두려움, 사랑, 두려움, 사랑, 두려움. 자, 그러면 두려움과 사랑은 상극인 거야. 왜 두려워하지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많아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모든 게 힘들어져.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어떤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시인이 쓴 자기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글이 하나 나오느냐면 그분은 충남 서천 태어나서 서천이 고향이 뭐냐?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랑 둘이 멀리 나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지금은 교통비라고 하는 게 어떤 기본 구간이 너무 커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내가 장지역에서 탔어. 문정역에 내리는 사람, 가락시장에 내리는 사람, 송파에 내리는 사람, 저 종점 암사까지 가는 사람 요금이 똑같아요, 달라요? 요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8호선 한 번 타는 것 요금이 똑같아. 기본 요금, 기본 구간이 그리 넓어. 지하철 1호선, 지하철 8호선. 문정에서 타서 내가 북쪽으로 성남 쪽으로 갔다. 문정에서 탄 사람이 모란에 내린 사람하고 다음 복정역에 내린 사람하고 요금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한 번만 체크하면 가. 요금이 똑같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기본 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거기는 거의 똑같아요, 요금이. 근데 옛날에는요, 요금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 물어봐요. 어디까지 가냐고. 나 어디까지 간다고. 그럼 얼마나 세요? 어디까지 가냐고. 어디까지 갔냐고. 그럼 얼마나, 요금이 다 달랐다고. 그 당시에는 요금이 다 달랐을 때야. 근데 아버지하고 둘이 밤 버스를 탔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타느라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돈을 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이 떨어졌어. 요금만큼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잖아. 내려야 깜깜한 밤이야. 이제 산을 넘어가야 돼. 저수지를 지나가야 돼. 그리고 집에를 가야 돼. 자, 아들과 아빠가 손을 잡고 갑니다. 아들이 겁이 나요, 안 나요? 아들은 겁이 안 나. 왜? 아빠가 있잖아. 자기는 참 잘 갔대. 근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 들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는 그날 밤 너무 무서웠대. 왜? 여우가 나타날 수 있잖아.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 사람이 해할 수도 있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가로등도 없는 그 깜깜한 시골에. 저는 그 얘기 읽으면서 이 아빠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그렇지만 무섭다는 얘기를 못하고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목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그럼 밤늦은 시간에 목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해가 떠 있었지.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해가 지고 깜깜해. 가로등도 없는 깡 시골에. 그러면 이제 집에를 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가지고 집에를 와. 집에를 오면 여기 깜깜하지. 근데 엄마가 앞에 나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 깜깜한데. 우리 엄마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뭐가 나타날 줄 알아.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서 애들을 기다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느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곳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배역이라면 이 사명을 위하여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을 작게 여기십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 두려운 일이라도 십자가를 감당할 거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망설여지게 되고 침륜에 빠지고 이거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왜? 우리에게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명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여우 정도의 수준이야. 물론 두렵죠, 여우가. 근데 내가 곰이라면, 내가 사자라면, 내가 호랑이라면 그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닭이라고 느끼니까, 내가 토끼라고 느끼니까 여우가 커 보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스스로를 토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닭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우가 두렵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작게 여기면서 2025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2025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뉴스도 많고 협박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현실적인 두려움이, 실패나 시련,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헤롯을 여우라고 평가절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우를 두려워하는 짐승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지는 사람들, 사명이나 사랑은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